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유대교를 말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는요, 이거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말하죠. 유대교는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 기록보다 장로들의 전통, 현대 표현으로 하면은 랍비들의 해석에 더 권위를 둡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부정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받은 기록된 말씀 플러스,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 플러스 구전 말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이 구전 말씀이 랍비들의 해석이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된 게 유대교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 여러분 손에 있는 기록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하면은 이건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 플러스 구전 말씀은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해석이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가르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막 강조하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러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어떤 일이 지속되어 왔습니까? 성경 기록보다 높여진 게 하나 있었어요. 유럽의 중세 역사에서. 그것이 교회 권위. 말이 교회지만 로마 교회지요. 가톨릭 교회지요. 교황이지요. 기록된 성경보다 높여진 교회의 권위, 실상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의 권위, 그 권위를 거절한 사건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사람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따르냐?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개인을 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으로 처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사람의 전통을, 서기관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그러한 해석을 더 기록된 말씀보다 존귀히 여길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토종 이단들 보셨잖아요? 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처신할 수 있는가? 이게 맞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는 굉장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대단한 전통이죠? 이것을 서기관들,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의 정결의식이죠.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어. 성경에서 빵 먹는다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밥 먹는다는 거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엄마들하고 비슷하죠?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손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밥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자들은, 이 유대교는 손 씻고 빵 먹는 일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당연히 뭐 먹기 전에 손 씻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손 씻으세요. 자, 그런데 유대교는 먹기 전에 손 씻는 일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어떤 사람들이 만든 인간들의 종교적 그런 습성이 얼마나 어떤 수준인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대단하죠?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유치원에서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막 고매한 종교의 어떤 가르침으로 받은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적 활동이 많아도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외적인 것과 마음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모습처럼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상식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스스로. 진리가 없을 때, 진리가 부재할 때 이런 토종 이단들, 그런 드러나는 현상들이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쭉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뭐 8절, 9절까지 상당한 비중이 지금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 내용이지요.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저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한 장 넘기시겠어요? 6장으로 갑니다.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41절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저들이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었더라. 남은 음식을 12바구니 가득 거뒀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남은 것,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남은 거 다 거뒀죠. 뭐 세칭 말하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지금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는데 배불리 먹습니다. 금방 성경 구절 보셨죠?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남자들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남자들로만 5,000명이 넘습니다. 직전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전통에 집착하는 유대교는 빵을 보면, 지금 눈앞에 빵을 보면은 기껏 너 손 씻었어? 손 안 씻었어? 그거를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지금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막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전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가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온 동네가 뭐 일주일, 열흘, 보름 그 사건으로 떠들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빵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손 씻고 먹는 거야? 손 안 씻고 먹는 거야? 정상인간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간으로 보이시냐고요. 우리말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격에 맞다. 한자인데 격에 맞다. 격에 맞지 않지요. 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에 지금 몰두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널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는, 그러한 신앙은 격에 맞지 않게 처신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전에는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격에 맞지 않게 말하고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격에 맞게 행동하는 거지요. 격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참 품격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직전에 벌어졌는데 막 떠들썩했을 겁니다. 지금 그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됐거든요. 온 나라가 떠들썩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한 가지 이슈가 터지면은 와글와글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와글와글 한 보름 한 달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태도, 선택은 뭡니까? 빵을 보고 너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왜 전통을 안 지켜? 격에 맞지 않아요.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종교,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신앙은 저열한 인생들을 배출해냅니다. 그것이 토종 이단의 모습이고 진리가 부족할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손을 부지런히 씻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씻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교의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눈에 보이는 거는 씻고 손은 씻지만 그 속, 그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는 강탈과 과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6절 말씀이 뭡니까? 잔과 대접의 속도 깨끗해야 된다. 겉도 깨끗하고 겉과 속이 다 깨끗하.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해, 좋은 일이야.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속마음을 씻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 말씀이죠.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격에 맞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은 격에 맞는 말과
격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유대교랑은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성도라면은 성경의 용어를 가져오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 킹제임스 성경에 소버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뭔가 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올바로 사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닌 거. 뭐 하나에 막 취하고 그래서 올바로 사고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맑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아버지 재산 받아서 집 나간 작은 아들처럼 그가 막 이제 호락망탕하게 살고 다 돈도 날리고 배고프고 그러자 누가복음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중간에 그 대전환점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뭐에 빠진 거예요. 뭐 약을 했다든지 독주를 마셨다든지 뭐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중간에 이 누가복음 15장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갔죠.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의 가르침을 더 존귀히 여기고 기록된 성경 위에다 자꾸 뭐를 얻는, 뭐 교회를 얻든, 뭐 교회 지도자를 얻든, 목사 말을 얻든, 설교집을 얻든, 탈무드를 얻든 뭔가를 자꾸 얻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종교는 성경의 설명과 표현을 가져오자면은 독주에 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길을 걷는데도 똑바로 걷질 못하고 비틀거리는 술 주정뱅이 같은 그런 추종자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뭐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금 술 취해 있는데. 왜 술 취한 사람이 걸을 때 자기는 비틀거린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지금 반듯하게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을 더 존중히 여기고 성경의 유대교와 같지요? 그러면 다 지금 성경의 표현 단어로 하면은 다 지금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격에 맞지 않는 행동과 격에 맞지 않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누구나 다 죄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갓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에 출발하면은 처음에야 누구나 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과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초보인 사람이 그럴 때는 좀 두고 봐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연륜이 됐고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지요.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둘 때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것 같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몰상식합니다. 위대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빵을 보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너 먹기 전에 손 씻었어 안 씻었어 또 몰려가서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 전에 손 안 씻냐고, 왜 전통을 어기냐고. 많이 본 듯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토종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끼고는 다녀요. 근데 성경보다 지도자, 목사님 말을 더 우위에 두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뭔가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취한 사람. 자신은 똑바로 걷고 있다 그래. 근데 완전히 취한 사람은 지금 똑바로 못 걷거든요. 근데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감독에게, 저에게, 성경은요, 나이든 남자에게, 우리 형제님들, 나이든 여자에게, 자매님들, 성경은요, 젊은 여자에게, 또 젊은 남자에게 모두 다 맑은 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요. 뭔가 어디 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똑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맑은 정신을 갖고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지금 맑은 정신이 아니라 취했어. 그렇죠? 뭔가에 지금 막 빠져 있어요. 성경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에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12절 제가 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어디에서? 이 현 세상에서. 믿는 자끼리 따로 모여서 뭐 신앙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 현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뭘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현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하는데 이상해. 어디에 막 취한 사람 같아. 어디에 막 너무 막 한 군데 막 몰두를 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죠.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제정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맑은 정신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해서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 감독에게 나이든 성도, 젊은 성도, 남자인 성도, 여자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현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인간의 전통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모습, 사람들이 만든 이 종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다 뭐 돈만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몰상식한 모습, 격에 맞지 않는, 왜? 맑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결과예요. 인생 참 못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여러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주변에 많이 만나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다 이전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맑은 정신을 갖게 되니까 정말 제대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사리분별하는 사람처럼. 이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이죠. 맑은 정신이 없으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 이상이 빵을 배불리 먹은 사건. 빵만 먹으면 심심할까 싶어서 반찬도 주셨잖아요. 물고기 반찬까지 주셔서 그 기적 앞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 밥 먹기 전에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이거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를 정상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폐기하고 사람의 가르침에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이걸로 끝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뭐가 오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포함되면은 제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뭔가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7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이 자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하면서 또 어떤 말씀하냐 하면 이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10절에 모세는 이르기를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기운이 없고 경제 능력도 모자르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시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대단한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 근데 나이 들고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자식이 만약에 거절을 하면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지요. 그건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돼. 그럴 때, 그렇다고 뭐 자식이 좀 별로 좋은 자식이 아니라서 못 돼가지고 십계명을 어기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뭐 부모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고 싶지도 않아. 그랬을 때 유대교에서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이 들고 가난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식이 거절해서 십계명을 어기면 안 돼. 어기면 안 돼. 그런데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될 돈을 부모님 앞에 가서 코르반 하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끝나요. 그는 성전 보물함으로 들어가든지 헌금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은 부모님을 위해 쓰지 않아도 십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고르반. 좋은 말이에요.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님에게 가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은 십계명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나쁘죠. 지독하게 나빠. 당연히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위해 써야 할 돈이 성전에 헌금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어기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돈도 안 쓰고 이것이 세상의 유대교가 만든 전통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자식들을 위한 규율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규율도 아니고 이 코르반이라는 이 말을 가르치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지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을 더 존중히 여기는 모든 이 땅의 종교, 모든 이 땅의 교회는 결국은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것입니다. 돈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대부터 나온 거예요. 고르반. 사람에게 쓸, 부모님에게 쓸 돈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대신 50대 50 뭐 그렇게 협상 들어왔겠죠?
고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하나의 주술적 외친 것 같습니다. 십계명도 어기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돼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았겠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고르반에서 부모님에게 쓸 돈을 자기들이 받아먹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에게 하나도 안 쓰고 다 하나님께 쓴다는 명분으로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뭐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가톨릭교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아주 똑똑해요. 십계명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냥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을 만들어 놓는 거야.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아니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합니까? 제가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이 어머님 약값으로 써야 되는데 감동이 와서 내가 교회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이게 고르반이에요. 깜빡하고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 아무도 따져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 유대교의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똑똑하게 지적하시죠. 전통 때문에,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십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함으로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못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 예물을 실제 드릴 수 있고 가짜 드릴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고르반은 지금 나쁜 겁니다. 나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기 위한 인간의 전통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게 올바로 처신해야 할 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십계명에 따라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순간, 늙고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자식이 그분들을 돈으로 공경해야 될 그 순간, 사람에게 올바로 처신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사람에게 해야 될 처신을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탈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따라간 거예요.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가톨릭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종교가 그러한 것이에요. 주술과 같은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그 순간 사람에게 합당하게 처신해야 할 순간에 주술과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매우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모든 걸 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유대교의 이 고르반이라는 그 인간의 전통을 염두에 두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렇죠? 4절에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대며 모든 걸 다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에게 제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마땅히 갚아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갚지는 않아. 있는데 안 갚고 떼먹고 달라 하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고르반이죠?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으면 얘가 교회 다니더만 돌았구나. 이게 맑은 정신이 아닌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그 속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죠. 그게 기록된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기독교계의 모습이죠.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주술적인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몰상식과 비이성적인 처신을 요구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르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 순간에는 사람에게 해야죠. 그 일을. 이상한 교회, 이상한 신앙도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우리는 정상인간으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할수록 벌써 이상해 만나보면은.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 고르반처럼 뭔가 막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용어들이 있죠. 벌써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주님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보세요. 그 기적 앞에 기껏 빵을 딱 보고 생각나는 말이 너 손 씻었어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놓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막 신학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소버 맑은 정신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너 요새 무슨 일이 있냐? 왜? 좀 정상인간이 됐다 너? 이전에는 이상하더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뭔가에 취하고 막 뭔가에 마비된 그런 모습은 지금 성경이 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아주 종교의 극치를 보여주죠.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이상해. 결론은 이상해.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냐 안 씻었냐가 이렇게 길게 심각하게 토론해야 될 주제입니까?
그리고 마땅히 늙고 가난한 부모가 필요가 있을 때 자식들이 돈으로 물질로 그분들을 공경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건데 이거를 뭐 성경을 펴야 알아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싫으면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꼬르반 하면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계로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올바로 처신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어머님께 드려야 될 그 돈을, 용돈을, 어머니 약값으로 써야 될 돈을 내가 교회에 뭐 11조로 건축원금으로 드려. 이상하죠. 선한 일이 아니죠. 정상인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하나님 이름으로 꼬르반 외치면서 마땅히 어느 순간 사람에게 정말 정상적으로 처신해야 될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지는 매사에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은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격에 맞게 말할 줄 알고 격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구절 봅시다.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